아기를 출산한 어머니에게서부터 나오는 모유는 단순히 아기의 발을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현대 과학과 의학으로도 100% 완벽하게 복제해낼 수 없는 맞춤형 생명 물질이라는데 과학계와 의학계는 모두 입을 맞추어 말합니다. 요즘에는 조제 분유 기술이 너무 발달했지요. 그만큼 가격도 비싸져서 어머님들의 고심이 큰 게 요즘일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손자를 품에 안고 계신 분들은 그때는 사실 조제 분유 기술이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실 선택의 폭이 되게 좁았지만 요즘 마트 가 보시면 가격도 천차만별,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도 천차만별, 만든 나라도 천차만별, 여기부터 저기까지 분유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참 고르는데도 요즘에는 힘이 드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제 분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모유가 가진 독보적인 생물학적인 특성을 이 조제 분유에는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모유에는 아기들에게 필수적인 천연 백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모유에는 특별히 이 글로불린 A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글로불린 A라는 물질은 출산 후 며칠간 나오는 초유에 압도적으로 풍부한다고 합니다. 이 글로불린 A라는 것이 아기의 호흡기와 장 점막을 코팅하듯 둘러싸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락토페닌이라는 물질은 강력한 철분 결합 단백질인데 이 강력한 철분 결합 단백질은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직접적으로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리소자임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리소자임이라는 물질은 엄마 몸속에 있던 살아있는 백혈구와 대식세포가 모유를 통하여 엄마 안에 있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공급되어 아이들 몸에 들어오는 병원균을 직접적으로 파괴한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의 모유에는 아이들의 뇌 발달에 중요한 특수 지방산 중 하나인 DHA와 ARA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뇌신경이 발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을 충분히 공급하는 그런 특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젖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유해한 것을 억제하고 사멸하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면역 기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아이의 육체와 어떤 정서가 자라나는 데 핵심적인 뇌를 발달시키는 성장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각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 아이에게 이 면역 체계가 작아서 외부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외부의 바이러스의 작용은 뭐예요? 성장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잘 성장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면역 체계가 아이한테 강력해서 어떤 외부 병원균이나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사멸해서 아이들의 어떤 뇌나 아이들의 어떤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가 그 온몸에 골고루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되지만 아이들은 뭐예요? 잘 자란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란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필요한 영양분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영양분이 공급됐을 때 그 영양분을 깨뜨리는 면역체계, 즉 그 안에서 좋은 어떤 면역을 길러내는 것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2장은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1절과 2절과 3절을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1절과 2절을 연이어 읽다 보면 이 1절과 2절의 결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말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쩌면 이게 불연속적인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지만 사실은 이것은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임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가장 피부로, 가장 현실적으로 어떤 믿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역의 방해를 받고 있었어요. 바로 로마의 황제의 어떤 압박과 또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먼저 그 사회의 털을 잡고 살았던 그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뭐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제공돼서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뭐예요?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자꾸 공격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처음에는 조금씩 이겨냈지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현실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이 고난 때문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의 기도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을, 나의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환경이 바뀌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조금 더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도 자라나고 우리가 필그림으로서 사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기도가 어디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어요? 어떤 외부적인 고난과 시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거기에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다가 딱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먼저 제가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5가지 언어적 악행은 흩어진 나그네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여 예배했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었던 언어적 악행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시각을 이렇게 옮겨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로마나 아니면 그 당시 사회의 기득권 측이나 아니면 종교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내가 조율하기,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 부분은 잘 바뀌어지면 참 좋겠는데 안 바뀌어지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바뀌어지지 않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지 말고 이렇게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도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여 믿음이 뜨거워지면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견디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내가 바꾸지 못할 세상이지만 나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나의 동역자들이 있으며 나의 동역자들이 언제나 내가 그들에게 요청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게 한다면 나는 내가 고치지 못할 것에 괜히
에너지와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받은 은혜를 나누고 더 예수님을 닮고 사랑하고 더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내가 충분히 성도들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도와감으로써 세상이 주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 것에 더 마음을 쓰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의 상태가 좁아졌어요. 감정이 예민해졌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졌어요. 편안할 때는 아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겼던 것들이 내가 마음이 좁아지고 내가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지금 그걸 말하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네. 악독이란 뭐냐면 타인을 행하려는 악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만이란 낚시 바늘의 미끼처럼 타인을 속이는 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외식은 연극 배우처럼 가면을 쓰고 행하는 위선을 말하는 거고요. 시기는 남의 잘됨을 질투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고요. 비방은 뒤에서 엄담하고 모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서 내 마음의 감정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내가 교회 와서 그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 내 언어로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사람을 마주하여 웃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믿음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뚝뚝 끊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몇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앉아있다가 통과해서 가는 예배라. 베드로 사도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어려움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능히 이기게 합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교회는 사역이 중요해요. 저는 사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사역하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 방법이 다른 사람, 태도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내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자꾸 감정이 좋게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돼요. 참다 결국 우리는 말을 하게 되면 예쁜 말 안 나가거든요. 사역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정죄하고 비판하고 따돌린다면 그거 안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 신령한 젖을 마음껏 먹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결과 때문에 뭘 잃어버려요? 형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결과는 조금 작아도 형제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형제를 잃어버리고 결과만 남는 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남겨야 될 건 형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처럼 삐까뻔쩍한 건물이 아름답게 빛나는 이 한국 사회의 구조에서 건강한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더 건강하다라는 오류를 갖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서로 경쟁이다 하듯이 크기를 더 높여가는 건 소모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형제들이, 자매들이 함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말씀의 신령한 젖을 충분히 먹고 나와서 그 영혼이 배불러서 그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어. 받은 은혜를 서로 사랑으로 나누는 것. 그래서 서로 대화할 때마다 나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나도 이와 같이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나도 이 사람과 같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따뜻함이 온 교회를 덮으면 그 따뜻함은 결국 우리 모두로 하나로 연결시켜져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그 기름 부으심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잠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온전히 연결되어야 될 시간을 통해서 더 큰 사역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외부적인 환경이 변화되는 것 중요해.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 그러나 너희가 기도해도 자꾸 외부적인 환경이 안 변하니까 사람은 마음은 실망하거든요. 실망하면 뭐가 즉각적으로 나요? 기도가 줄어들어요. 실망하면 기도는 작아지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집중하라고요? 은혜에 집중하라고요. 은혜에 집중해서 그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어떤 방식과 어떤 흐름으로 나에게 가장 더 큰 하나님의 삶을 누리게 하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돌보며 형제들과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방식으로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면 나에게는 요만큼의 은혜가 되었는데 형제들을 통해서 통하고 나한테 다시 온 은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건 사람의 의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르면 거기엔 반드시 뭐도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은 나 혼자 힘으로 세상을 감당하지 않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된 우리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세상을 감당하기 때문에 더 우리는 필그림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산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인생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자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낭망하여 믿음의 침체에 있는 분 없으십니까?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베드로 사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또 형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눈과 마음을 마주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은혜가 되도록,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거여야 한다. 그게 그러니까 은혜가 세상을 이기게 해야 진짜 우리의 길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변동되는 은혜가 아니라 확실한 은혜를 따라 세상이 무엇을 해도
그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예요.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기는 것은 현재의 일이라면 우리는 이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아가야 하잖아요. 이기는 걸 넘어서 나아가려면 그 나아가는 건 무엇에 달렸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걸 넘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장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성장해야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성장이란 뭘 말하는 거냐? 그러면 성장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거냐?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장은 신령한 젖으로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유와 같이. 그러니까 모유를 비슷하게 흉내낸 그 어떤 대체품으로 성장하는 그 성장과 모유로 성장하는 성장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대체품이 아니라 본품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체품도 은혜를 줘요. 대체품도 우리를 믿음을 도와요. 그러나 대체품이 주는 은혜와 대체품이 주는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분유보다 모유가 훨씬 더 면역과 성장에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의 성장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십시오. 자라나는 건 어떤 한 지점과 어떤 한 시점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라나라고 하면서 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순서를 말하지 않고 왜 신령한 젖이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단순히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랍니다. 여기에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게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굳이 비유를 들어준 이유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젖은 어디서만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니 품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유축기로 짜서 냉동해 놓고 먹어도 돼요. 네, 제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먹는 성분은 똑같겠지만 어머니의 품에서 먹는 것과 젖병으로 먹는 건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뭘 강조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우리가 먹는다는 건 그 품을 경험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지식이 자라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품에서만 절대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굳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 이 어머니의 품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 어머니의 젖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과 그 어머니의 품에서 말씀을 먹는다는 건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품에서 내가 말씀을 먹게 해주십시오.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젖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젖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신령한 겁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은 방법이 아니라고요. 말씀은 신령한 거라고요. 말씀을 방법으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신령한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말하려고 해요. 사실 말씀은 되게 큰 무기잖아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의 부분이지 말씀은 무기와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은 뭐예요?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것. 말씀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신령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신령한 젖을 먹으라라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되십시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구원의 날까지 이르기를 갈망하신다면 여러분 필그림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분명히 산 소망이라는 성취에 들어갈 겁니다. 즉 신령한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결코 신령한 것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의 삶은 아무리 세상이 가로막아도 아무리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님이 그를 그 은혜의 날까지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성도들의 교제와 그 교제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방해하는 언어적 잘못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했어요. 줄여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버리라라고 말해요. 버리라.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안 버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제가 때로는 아마 저같이 기도해 본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로봇 되게 해주십시오. 생각하게 하시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하긴 하니까 차라리 하나님 로봇처럼 반응만 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 많이 해본 사람은 이 정도 기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것으로서만 우리의 언어는 조건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게 신령한 증거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신령해졌다는 건 조건에 반응하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한테 똑같은 화를 아니면 더 큰 화를 바라는 조건에 사람의 감정이 더해하여 되려받고 말로 주는, 그건 내가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려도 신령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해졌다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 작동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게 먼저 작동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해결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긍휼로 저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자비로 저를 좀 이해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도 이해 못하죠. 집에 가면 화나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긍휼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인내로 참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은, 자, 베드로전서 1장은 이런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너희가 가진 생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생명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너희의 생명은 예수의 피로 이루신 거기 때문에 너희의 생명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요? 산 소망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생명이 무엇으로부터 왔고 그들의 생명이 예수의 보혈로 왔기 때문에 가장 값진 거고, 그 가장 값진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덧입게 한다. 자, 이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라면 이 장은 뭐예요? 그 구체적인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의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자라나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자라나. 다음 주에는 뭐예요? 그렇게 자라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전이 되십시오. 이 베드로전서의 흐름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직적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집중해야 해요. 그리고 듣고 끝내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젖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라남이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을 이기고 남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는 성도의 바른 언어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